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위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명령이 어떠한 골로새 교회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이 1절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 본문인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골로새 교회 안에 다양한 거짓 복음이 침입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 인해서, 이것들을 이유로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같은 종교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며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이들은 또한 천사를 숭배하지 않았던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복음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전통과 종교적 의무를 더욱더 중요시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는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 복음을 헛되이 과장한 결과입니다. 종교적 의무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헛되이 과장하는 이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육신의 생각이 바로 땅의 생각인 것이죠. 땅의 생각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8절,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본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땅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얼마나 이렇게 자주 땅의 생각을,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찾는지 모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헛되이 과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모르면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것들, 이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땅의 것을 찾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2장에서 드러나는 땅의 생각들의 특징을 살펴볼 때 반대로 우리는 하늘의 생각, 위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땅의 생각은 보는 것,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늘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 들은 것에 의지하는 것이죠. 이들이 들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골로새서 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해 들은 것, 복음을 너희가 듣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들은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떠한 경건의 행위가 아닌 그건 먼저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곧 죄인된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들은 것을 의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들어야겠죠.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제 들었어도 오늘 우리는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것은 무엇이고 오늘 또 들어서 의지해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들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우리를 하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2장 18절의 말씀처럼 땅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었다면 하늘의 생각은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곧 성령의 생각을 품은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치고 전파했던 사도 바울의 수고는 사도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는 수고였습니다. 성령의 생각, 곧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실 들은 것을 의지하는 것과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생각,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요한복음의 그 말씀들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합니다. 2장 19절에서 금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 의무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구원의 조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진정한 구원의 조건이자 완성이시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으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위의 것입니다. 바른 생활, 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위에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하시죠? 왜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나게 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관계 때문이죠.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된 관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근거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다 값을 치렀습니다. 저를 보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생각하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납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쉬는 날 좀 오래된 영화인 체인지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 두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것들을 좀 요약하고 두 남성이 서로의 삶을 조금 동경하면서 한 잔 마시고 이제 그 분수 앞에서 어떻게 소원을 이뤘는데 다음 날 일어나니까 서로의 몸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한 주인공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쾌락을 쫓아 원나잇을 즐기고 그렇게 문란한 성생활과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주인공에게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혼자서 자취하고 있는 더러운 그 자취방에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재혼을 하는데 그 약혼자가 너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자리에 와줬으면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가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못 간다, 바쁘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밀어냈습니다. 왜 그렇게 밀어냈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으로는 아직 그 귀한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뒤바뀌고 난 뒤에 몸이 뒤바뀌어서 자신은 이제 친구의 몸으로 있는데, 그렇게 원래 자신의 몸으로 있을 때 자기가 거절하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친구에게 찾아와서
너가 좀 설득해서 그 결혼식에 좀 참석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친구와 아버지가 대화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의 몸을 입고 있는. 거기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떠보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 걔 진짜 말도 안 듣고 진짜 형편없지 않냐. 아버지의 의중이 궁금한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도 안다. 걔가 얼마나 부족함이 있고 그런 모자란 부분이 많은지. 걔는 뭘 시작하면 한 번도 끝까지 한 적이 없다. 5분을 넘긴 적이 없다. 그것들을 나는 잘한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단지 걔와 친해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아들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못나게 살아도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더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부모의 마음을 느낀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게 살 때, 내가 말씀도 많이 못 읽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꾸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낮출 때, 우리는 자꾸만 내 행위에 의지하고, 내 행위가 떳떳할 때 그때에 당당하고, 그때에만 당당하게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게 고개도 못 들고. 왜 그렇습니까? 다 내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처럼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 율법 폐기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율법을 지킴으로 사랑받고자 하나, 내가 잘 살아냄으로써 사랑받고자 하나,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우리 다 지킬 수 없죠. 계속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며 낙심하게 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어느 순간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행위로서 내가 증명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아예 모든 그 경건의 삶을 놔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는 어떻습니까? 또 반대로 희한하게 율법주의로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 정죄감과 죄책감이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해야 돼, 내가 못했어, 나의 행위로만, 나의 모습에 대해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들은 것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습니다. 이토록 이미 죽기까지 이미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그 안에서 이미 용납받고 사랑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